오늘은 성경 시리즈 세 번째, 오늘까지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성경과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부제목은 질서, 성공, 허무, 자유, 초월, 신뢰, 이런 부제목입니다. 부제목의 내용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초연결입니다. 인터넷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전 세계 초연결, 그리고 또 초지능, AI,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세계가 또 열려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가상세대가 열려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이렇게 팍 변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나오면 편리하다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더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기능이 복잡한 이런 기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나오면 그러면 그것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그것을 대하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식이 많아져도 그 지식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그 지식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바르게 옳게 사용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이 알고 또 학벌도 좋고 또 학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자기 자리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또 학벌이나 여기에 비해서 또 그다지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학벌이 좋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요긴하게 그렇게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학위가 있다고 다 목회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학위가 없어도 그래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영향력 미치는 그분의 말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귀담아 듣겨지고 그렇게 그분이 말하면 다 듣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의 차이인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어서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없어서 적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요긴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근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지혜, 그 금을 캐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로 특별히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 성경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보지는 못해도 그 잠언의 특징, 전도서의 특징, 욥기의 특징을 통하여서 이 지혜서들이 우리 인생에 주는 그 지혜를, 그 금쪽 같은 지혜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금을 캐내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 질서와 성공.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데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잠언은 누가 주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까? 잠언 말씀을?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잠언으로 기록했는데
동식물, 곤충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가장 작은 곤충 하나, 개미 한 마리까지도 보면서 잠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그걸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기록했는데 그 잠언이 3,000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이 시로, 노래로 그렇게 노래한 그 미적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노래로 그렇게 시를 기록한 것이 1,005편이 된다고 열왕기상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법칙들, 그 진리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그 3,000이 넘는 잠언들 가운데서 일부를 어디에 기록했느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의 토대는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입니다. 그 창조 세계를 토대로 하여서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 감추어 두신 질서, 그 법칙들을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하면서 경험하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금쪽 같은 말씀을 기록한 잠언. 그게 잠언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조 세계 안에 숨겨진 법칙들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그 잠언의 지혜는 누가 이 잠언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 지혜를 누가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땅을 경작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창조세계 질서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 그 질서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이 땅에서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성공이요. 그게 번영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성공과 번영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경작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담겨진 질서를 깨닫고 그 안에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활용하면 그러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게으른 자는 할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게으른 자에 대하여서 또 비교하여서 부지런한 자에 대하여서 계속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될 것을 게으른 자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도 말씀드린 바대로 결국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창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가,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잠언의 지혜의 근본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잠언 9장 10절이 잠언의 요절인데 이 잠언서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창조세계의 질서와 이치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부지런히 적용해서 일을 하며 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공과 번영을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후기에 그 솔로몬이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왕이었지만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글 쓰고 그렇게 해서 잠언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게으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이러면서 아버지 물려준 것 가지고 그냥 띵까띵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그것을, 그래서 솔로몬은 뭔가 계속해서 일을 벌이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다윗 왕국 때에 이루지 못하는 나라의 그 번성함과 그 부강함과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게 뭐냐? 잠언의 지혜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독론적인 해석도 있고 또 솔로몬에 대한 이제 솔로몬의 신앙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걸 놔놓고 일단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마치 농부의 땅과 같다. 땅. 농경을 하는데 농부가 땅을 경작하기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반복할수록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많은 소산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 땅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땅의 법칙을 농부가 열심히 경작하다 보니까 발견하고 알게 되고 결국 부지런한 그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요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니까 농부 세계 속에서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제목이 뭐냐? 질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을 캐내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공부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번영과 성공이라는 거죠. 부제목 뜻을 아시겠죠? 이 잠언의 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살면 지혜의 열매로서 성공과 번영을 큰 체벌은 못 돼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할랍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충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잠언의 말씀을 읽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잠언 말씀을 붙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잠언에 요거는 창조 세계 속에 있는 그거는 질서 속에 있는 법칙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게으른 마음 집어치우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성공과 번영이 그 속에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허무, 자유 이랬는데 여러분, 전도서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놔놓고. 전도서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헛되다. 그죠? 예.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을 잡아놓은 것 같다. 이것 또한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거기에 종되어 살아가지 마라. 거기에서 좀 자유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자족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알려주는 지혜가 바로 전도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지혜도 기록했어요. 잠언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번영 이루고.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의 이 지혜를 넘어서서 인생 말년에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다. 게으른 자보다 부지런한 자가 낫다고 했습니다. 그게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에 오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6장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잠언에서는 분명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전도서에 오니까 이 솔로몬이 나이 들은 인생의 노년에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적게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공부 많이 한 것도 지혜롭다 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죠. 잠언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처음에 빡 던지죠.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산 것도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유익되냐? 나이 들고 보니까 이게 또 뭐 유익되냐 말이죠.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익된 것이 없다.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됨.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생기고 깨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이 당연한 창조의 질서도 지금 다 깨어졌잖아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깨어졌잖아요. 이게 다 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으니까 지구촌 여기저기서 재앙의 소리들, 그리고 이상 기온들,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는 경고하기를 엄청난 그런 재앙들, 자연의 재앙들이 닥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인간의 범죄와 탐욕, 이 욕심으로 타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자꾸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는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토대가 된 것이 뭐예요? 잠언의 지혜의 기반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면 의의 행위를 심었으면 거두기를 심은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의 결과를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멸망,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아, 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불 받아가지고 무슨 사고라든 다리라도 부러져야 되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오히려 장수하고 멀쩡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악을 심었으면 고통이라고 악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뭐예요? 질서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이 타락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남은 나라 이야기입니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열심히 해서 소유하고 열심히 해서 기쁘게 누리고 다 가져봐도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일시적인 것이더라. 나이가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가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가진 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다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다 누릴 수도 없고, 마지막에 병원에 가면, 그러면 병원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면, 그러면 아무것도 누릴 게 없어요. 돈 100만장자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인생 노년에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타락한 그런 이게 현실 앞에서 전도자가 참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고통받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이런 것들이 헛되다. 그리고 누려봤는데 가져봤는데 누리고 가지도 그것도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솔로몬은 인생 노년에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허무 아닙니까? 허무. 헛되다, 헛돼. 이 헛된 것이 이게 바로 전도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좀
거기에 매여서 종로하여 살지 않고 그것에서 거리를 두고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일이 뭐냐?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그런 세상에 있는 그 욕심, 탐욕, 이것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그런 지혜, 그게 전도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발견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서 번영, 이 땅에서 좀 풍요롭게 사는 그 자문의 지혜, 그 지혜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락하고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살아도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또 아무리 좋은 것 내가 가지고 누려도 그 좋은 것 가지고 누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 있다가 이게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 창고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모으고 안 쓰고 창고를 내 노년을 예비하리라 하고 이제는 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은 헛되다. 헛됨의 지혜. 그래서 이 일시적인 세상에 있는 탐욕, 우리가 욕심 부리고 붙잡으려 이 물질적인 것에서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영원한 창조주에게로, 영원한 창조주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것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전도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얼마나 바쁩니까? 이 전도서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자문의 지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바빠요. 우리 가운데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치고, 그거는 그냥 내 인생의 사치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교회 성도 간의 교제하는, 이거는 정말 사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붙잡으려고, 이 세상에 좀 성공해 보려고, 성공과 번영, 그 자문의 지혜가 주는 그거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놓치고 또 정말 중요한 영원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헛됨의 지혜.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의 노년에 이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솔로몬은 이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 다 누려보고 다 살아 가져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도 세상 욕심 훌훌 던져버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여 살던 그것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옮기면 그 다행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력도 없으면서 점점 약해져 가는데 자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생기가는,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욕심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전도서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헛됨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늙어서 이것을 깨달았지만은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너희 창조주를 청년들아 기억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예. 청년들에게 너희 청년의 젊을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노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피부 탱탱할 때에, 머리 팽팽 돌아갈 때에, 힘 있을 때에, 뭔가 할 수 있을 그때에 뭘 깨달으라고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의 겉면처럼 청년의 젊은 날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빨리 솔로몬처럼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솔로몬이 깨달은 바로 이 전도서의 지혜를 빨리 붙들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기의 지혜입니다. 욥기의 지혜. 이거는 초월 신뢰. 무슨 말이냐? 욥기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 이 질서가 기본인데 그 질서가 인간의 범죄로 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전도서의 지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초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월성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미궁 속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런 현실을 만나서 욥처럼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부러짓고 눈물 흘리면서 외치지만은 답은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까닭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현실 앞에 서면 너무나 그 고통이 큽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게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이 공감이 됐는지 이게 마음속에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막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대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아시죠? 그죠? 동방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얼마만큼 경건했냐면 자기 자식들이 외출하고 어디 출타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혹이라도 이 자식들이 내가 안 보는 데서 죄를 범하였을까 싶어서 아버지 욥이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티끌만한 그런 자식의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제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이런 욥에게 닥쳐온 게 뭡니까? 온갖 고난입니다. 강도 때 만났죠. 자연재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재산 다 파산났습니다. 그 많던 종업원들 다 흩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어디에 몸 하나 붙일 데 없는 그렇게 망해버린 거죠. 고난은 거기에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사고로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 정도 고난이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죽어보라고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그리고 그 아내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율. 인과율이 있는데 이래 살았으면, 욥처럼 살았으면 적어도 이런 결과는 주어지지 않아야죠.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은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러면 지금 당한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최소한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바로 그 미궁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지혜의 절정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농축되어지고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욥기의 지혜의 핵심 첫째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무지한 말로 자꾸 이치를 가린 말을 했습니까? 예, 욥 자신이에요.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꾸 욥이 지금까지 말한 건 뭡니까? 가르쳐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되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원인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어려운 일을 그 스스로 알 수 없는 가르쳐줘도 모를 그 일을 자꾸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걸 자기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무지. 가르쳐준들 알겠느냐?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준들 모를 일을 자꾸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죠. 욥이 그거 깨달았다는 거죠. 나 무지한 거, 나 한계. 4절 이후에 또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적 가운데서 회개하네. 뭘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 가르쳐달라고, 내가 이해시켜달라고, 나 좀 이해시키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했던 거, 자기가 말로서 하나님 대적하고 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적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욥기의 결론입니다. 자신이 다 알 수 없다는 것,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그게 욥기의 지혜. 그래서 욥기의 중심된 주제는 뭐냐 하면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초월이죠. 인간 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초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답을 찾을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곧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 나는 무지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으랴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그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두 번 최종 지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초월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 꼭 금사의 신문 같아요. 그 신문이 뭡니까? 핵심된 내용은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있는 것 아니냐? 네 결과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이 어디서 왔겠냐? 고통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고통이 온 것 아니냐? 그 인과율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각각 근거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뭐냐? 네가 고통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고통당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 못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있어서 인과율, 원인이 틀림없이 있다. 네가 잘못한 게 있다. 그 찾아보라고 계속해서 아픈데 또 때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인과율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초월의 영역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인간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 모든 일들도 합력하신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맡기는 것, 거기에서 욥기의 지혜, 우리 인생의 최고 고농도의 가장 수준 높은 차원의 그 지혜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지혜도 없어요.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고난도의 고차원의 그런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세요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욥과 같이 원인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가족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죽음, 재산이 다 없어지고 탈탈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저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하지만 답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지혜의 그 농도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차원이 높아지고 결국 이 지혜가 완성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남은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십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는 숨김없이 이제는 모든 것 감추는 것 없이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우리가 어느 날에는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슴에 묻어 놓았던 것들, 우리 믿음으로 소망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놓았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 그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우리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잠언, 이 잠언의 지혜 뭡니까? 질서가 있죠.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따라서 이 질서,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헛됨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안 닥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그 초월의 영역, 욥의 수준 같은 그 욥의 지혜, 이런 지혜로 우리가 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욥의 지혜를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완성, 고밀도, 가장 높은 단계의 인생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척이나 아픕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자리에 놓는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의 완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 상황 속으로 이끌려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넓게 팔을 활짝 펼치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 자체로 악입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 당하는 고난, 당하는 고통, 이거는 악이죠.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은 악입니다. 그 자체로 고난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고농도의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혜, 여기까지 도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세 가지 관문, 그 길을 지금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분에게는 자문의 지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자문의 지혜, 이 지혜를 잘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 하나님 경외함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문의 지혜.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 주시는 창조세계 속에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들, 번영과 축복을, 우리 이런 축복도 필요합니다. 이런 축복을 위한 열쇠가 바로 자문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아멘이세요? 예. 그러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반드시 심은 대로 다 거두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거둔다고 하도, 또 내가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헛됩니다. 그것만이라고 하면 헛됩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 다 바쳐서 거기에 종이 되고 매여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서의 지혜, 이 지혜의 열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욥의 현실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욥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지혜, 바로 그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세 가지 이 지혜서의 말씀의 열쇠를 잘 사용하여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내 삶에 필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의 지혜입니까? 전도서의 지혜입니까? 욥기의 지혜입니까? 우리 삶의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잠언의 지혜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경작하여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소산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총도 하나님 필요한 은총이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며 하나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하나님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것에서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전도서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들의 헛됨을 깨달을 수 있는 헛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욥의 형편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여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욥이 가졌던 그 지혜, 욥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고밀도의 그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 인생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남은 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드러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과로 반전하시며 역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와 욥기를 통한 지혜를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각자가 처한 그 상황과 현실을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만과 방종과 온갖 우상과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하나님 대적하고 무지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백성들이 행한 대로 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생명과 평안의 빛이 저 북한 땅에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도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10의 1조와 각종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성가대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하실 향기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교회 가운데 맺어갈 수 있음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필요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난치병, 암, 뇌경색, 치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의 통증, 디스크의 통증, 하나님 어깨, 무릎 관절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을 강건케 하시고 배설기관을 강건케 하시고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시고 코로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서, 불안증,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비염과 피부병도 고쳐주시고 자손이 필요한 가정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에게도 위로와 치유와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붙들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뱃속에 있는 자녀들 주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 특별히 장애 입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경제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분, 등록카드 내고 하나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경을 최종 최고의 근위로 삼고 성경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손을하는 일들 위에 흩어져 있는 저들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나이다. 아멘.